아멘. 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다시 고백하라는 건 인사가 조금 더 활기찼으면 좋겠다. 네, 좀 더 마음을 담고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뚱하게 배우려면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아닌지 정말 사랑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목사가 계속 이런 걸 강요해요. 제가 그리고 성준이가 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많이 고생했습니다. 저희가 같이 예배를 세워가면서 저랑 같이 막 새벽에 그 물건 띠로 가고 막 장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막 그런데 가서 이삿짐 하는데 일산에서 와가지고 영등포 가서 물건을 막 받아오고 짐을 받아오고 막 이러면서 고생하고 의자도 많이 나르고 고생하고 저희가 어르신들 계셔서 아마 움직이시는 게 쉽지 않았을 때도 성준이 혼자서 많이 고생하고 수고했어요. 그래서 또 지금은 예배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래서 더 집중하길 바라고 저도 사실 그게 더 마음이 또요. 왜냐면 청년에서 많이 수고하고 힘쓰다 보면 저희가 알아요. 방송실에 있고 방송 장비를 보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다른 걸 신경 써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잘 결정해 주셨고 지금 또 좋은 시간들로 잘 회복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 한 번만 쳐드릴까요? 네. 네. 사도행전에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을 하면서요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성령 충만한 그들의 모습이 참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성령을 대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들을 다 공유하면서 남들을 도우려는 그런 도전들을 하고요. 맨날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보고 하는 그런 데 힘쓰기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는 그룹들이 나타나면요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인기를 얻으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거를 안 입고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한 사람 한 번 설교할 때만 3,000명이 늘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요. 그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제사장과 그 서기관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저들의 가장 괴수였던 그 예수를 죽였는데 그들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불편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으면서 도망가는 찰나에도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요. 자신의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잃어가고 감옥에 갇혀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어딜 가나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요즘 같으면 사람들이요 교회를 갈 때 어떻게 기준으로 찾고 갑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이렇게 여기저기 안 찾아다니면서 모르시죠? 저희 처음 여기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하니까 목사님이 저 정도 하나보다 저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저보다 훨씬 좋은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더 뛰어난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좋은 것도 많이 하세요. 저희가 많이 못 해드려서 제가 항상 죄송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설교를 잘하는 곳에 가고 시설들이 좋은 데를 많이 찾아가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것이 더 좋을까? 그리고 설교를 들어보면 내 마음에 어떤 게 참 은혜가 될까? 이런 것들을 찾아가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듣는 것으로 좋은 분의 설교를 해주시는 것만으로요 그분의 막 얘기 같이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니까요 막 그 충만한 마음들이 도전이 되고 충만한 마음들이 생기는데 나도 그런 느낌이 드니까요 나도 마치 그렇게 산 것 같고 나도 그렇게 살아온 것 같고 거기서 내가 멈추더라는 거예요. 잘 산 것 같아. 좋은 설교를 딱 들으니까요 내가 거기서 은혜를 딱 받고 거기서 다 끝나는 거죠. 근데요 기독교는요 지식을 전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마음의 충만함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곳으로 가지고 나가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아무리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거나 좋은 영성가가 되질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기초 성경 공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 했을 때요 거기 정도면요 사실은요 어느 정도 내용도 충분히 다 들어갑니다. 복잡하게 들어가면요 아주 굉장히 복잡해져요. 굉장히 골치 아파지고 저희도요 삼위일체 설명이 안 되는 걸 설명하니까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근데요, 신앙에서는요, 보면 어떠냐면, 지식은 이렇게 하나 쌓고 배우면 하나 쌓고 하나 쌓고 알아가잖아요? 근데 신앙은요, 요거가 아니어도 제가 이걸 이해 못했더라도 뒤에 걸 배우면 그냥 뒤에 거가 이해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신앙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그 기독교인들만 그러고 다른 이렇게 뭐 천주교에서 믿었던 사람들 뭐 다 이렇게 계시는 사람들 이렇게 공동체 모임들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처음 믿었을 때 하는 질문들이 있고요. 그 다음 단계, 그걸 넘어간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이 있고요. 또 거기 가서 또 넘어간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게 이상하게 꼭 정해져 있더라고요. 비슷한 것을 고민하고 비슷한 것을 멈춰 있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신앙은요,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성화되어 가는 것이지, 내가 많이 받고 많이 알고 성경을 1000번을 읽고 2000번을 읽었다 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거룩한 딱 빛이 딱 나면서, 여러분 제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싹 1000번을 읽어야 성령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어령 씨가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AI 시대의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설명하고 예술가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데 종교는 설명해서 안 되는 것을 설명한다 라고 했어요. 예술 같은 것도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설명하는데, 종교는 뭡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 사실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4차원을 3차원의 세상에 사는 사람이 4차원을 설명하는 게 너무나 어렵거든요. 한 단계 넘어간 거 우리가 뭐 4차원 5차원 막 이렇게 쓰는데 사실 그게 설명이 안 돼요. 우리는 3차원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 지혜 개미가 저의 생각과 저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제 표정을 봤더니 야, 우리 목사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미는 그냥 지나가고 그의 삶을 살아가죠. 우리가 사실 성찬을 하면서 그냥 물을 주고 뭐 떡을 먹는, 물을 주는,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는데 그때 예수님의 임재가 경험된다. 세례를 주는데 거기서 물을 줘가지고 제가 주는데 거기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뭔가 변하게 된다. 이런 것이요, 사실요 말할 수 없는 신비인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 사상에서, 유물론 사상에서는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으로 해결이 될까요? 우리의 제한적인 표현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지식으로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럴 것 같다, 이럴 것 같다까지는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냐 안 되냐는 우리가 정말 경험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성경학자들 있잖아요. 성경을 정말 많이 보고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 불신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들의 목적은 내가 저 예수가 사실이 아닌 걸 증명하겠다, 이런 사람도 꽤 많아요. 고증하고 저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 거짓인 게 많아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차라리요,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예수를 잘 안 믿는데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 뭐 우주비행사나 이런 사람들이 신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주에 나가보면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깨닫고 나면요, 야, 신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신이 없을 수가 없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그 작은 물고기 하나가, 붕어 한 마리를 제가 바다에다 풀어줘봤다고, 붕어가 바다에 살 수 있는 민물고기예요. 그런 거죠. 근데 그 작은 물고기 하나가 바다를 다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는 그냥 거기서 내가 다 돌아봐야지만 이 바다가 어떻게 되고 내가 알 수 있을 거야. 우린 그런 마음을 아무리 먹는다고 해도요, 그가 평생 돌아다녀봤자 그 붕어가 거기를 바다를 다 돌아다닐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공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이 어떻게 왔고 공기가 어디서 왔고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서 인간이 만들어졌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논증이 있고 이렇게 일어나야 되지, 단 한 번의 사건,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없는 거,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발전되는 그런 것들이 대진화들이 계속 거듭 일어나서 우리가 아메바였는데 우리가 지금 원숭이까지 정말 말리 돼서 올라갔다가 그랬다가 지금 사람이 되었고, 이게 이렇게 일어났다, 이런 것이요 설명하기 굉장히 난해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지식, 이 세상에 그럼에도 그런 것까지 징후를 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빅뱅으로 이렇게 딱 한순간에 딱 해서 점점 커져가면서 우주가 커지고 있냐, 아무도 설명하지 못해. 우리는 그냥 그런 현상이 있구나를 발견하는 일인 거죠. 그러니 이 부분은 사실 신비에 감싸져 있어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했다, 왜 창조하셨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데도 구원받지 못합니까? 저 죄인은 왜 저렇게 살아갑니까? 하면서 하나님 막 따지고 싶은데요, 모르는 건 몰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그러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야, 내 마음이 바뀌었다, 모든 인원을 구원하겠다 라고 하셔도요, 저희가 사실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켜나가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신뢰하고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확실한 것은요, 기독교는 지식으로 되는 종교는 아닌 거예요. 더 뒤 앞에서 보면요, 여러분들이요, 저거 성경 말씀 열심히, 제가 여러분 성도님이 잘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보면요, 판단이 사실 안 돼요. 잘 듣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요, 그냥 잘 이렇게 예배 시간 잘 나오는 사람, 그리고 또 앞자리 하는 사람, 그리고 들으면서 고개를 몇 번씩 끄덕이는 사람들, 그리고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야, 저 사람 돈에 받았나 보다, 도전 받았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삶에 가서 그 사람이 잘 살아가느냐 아니냐는 전혀 다른 문제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뭐 남들을 돕고 봉사를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어요. 자기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우리 정말 선한 마음으로 일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 보시는데, 선한 마음인지 아닌지 누가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랑 하나님밖에.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혜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배를 보면서 성혜가 어떤 마음을 품는지 제가 알 수 있으면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이거 돗자리 깔아야죠. 그거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갑자기 기도하는 때는 가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 위해서 뭘 해라 하시면, 제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순종해가지고, 목사들이니까 그래서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상황이 맞아서 딱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이 자리에서 성경 알고 배우는 것, 그리고 그 살아가는 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린 그 살아가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시험을 해요. 여기서 설교하는 건 여러분에게 지식을 가르쳐서 어떤 자격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맨날 막 뭐 합시다 이런 얘기 하는 게요,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변화되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에게 뭘 얘기해가지고 뭐 얻는 게 뭐가 제가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성에 아침마다 감사하십시오. 이러면 어떡합니까? 감사하면 저한테 돈이 갑자기 플러스 1,000원씩 띵띵 이렇게 올라가나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상급이 쌓이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우린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의 종교예요. 우리 삶의 종교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의 말씀 가지고도 평생 씨름할 때도 있고, 안 되는 거 가지고 우리는 평생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하나 갖다 맨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니까요, 그 성도들이 바뀌는 거예요. 한 번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바뀔 수 있으면 우린 기계이죠.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들 보면 알잖아요. 아이들한테나 뭐 남편이나 아내나 뭐 친구나 동생이나 얘기해 보셨을 때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거 계속 씨름하고 결국에 누가 바뀌는 게 빨라요? 내가 바뀌는 게 빨라요. 그게 사실은 약간 어느 정도 지혜. 그 사람 바꿔가지고 야 바뀌어라 얘기해봤자 안 되는구나. 내가 우리 아내 양말을 보면서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게,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내한테 행복하게 해줘요. 왜냐면 내가 거기다 스트레스를 받을 거를 넘어가게 되니까. 그러니요, 우리가 말씀을 교회 와서도요, 맨날 와서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막 하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웃 사랑하라고 가끔 뭘까지 얘기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원수가 누굽니까? 떠오르신 분들 있어요? 원수 떠오르신 분들, 그럼 그 사람이 원수예요. 그 사람이 원수예요. 지금 떠오르면요, 그 사람이 원수예요. 그 사람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가야지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도 안 되고 어려운데 불구하고, 목사님 또 쉽게 얘기하죠. 목사님 자기는 안 할 거면서.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데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도전하는 거, 방향성은 지켜가야 돼요. 사랑을 뭐 하라고 해서 내 걸 다 주는 것까지 못해도 괜찮아요. 원수를 그 전에 미워했던 게 있으면 이때는 1% 정도 사랑하고 99% 미워해도 돼요. 그 다음번에는 2% 사랑하고 98% 미워요. 점점 바뀌어가는 거 시죠. 그런데요, 이게요, 그냥 자기 힘으로 하면 사실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얘기 제가 편하게 하지만 이거 진짜 어렵다고요. 이거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됩니까? 이거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원수 사랑하는 거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수 뭐 사랑 안 해보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 반찬을 뺏어먹고 학교에서 저를 괴롭혔던 애들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 보기만 하면 이 자식의 목을 딱 꺾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또 그래서 지옥에 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 자식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걔보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났을 때 걔보다 좀 잘 돼가지고 무시 좀 해주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마음도 선한 건 아니죠. 나 결국엔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진짜 하기 싫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처음엔요, 하나님 막 속상합니다 이런 기도 막 하다가도요,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기도가 축복의 기도로 바뀌어간대. 그렇게 바뀌어간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능한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그 일들이 갈라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하던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가요. 사도행전에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집사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집사라는 것이 지금처럼 뭐 어떤 뭐 그냥 교회 일들을 조금 서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집사는요, 말씀도 전하고 사람도 전하고 복음을 막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듣던 사람들이 아까 아이들 설교에서 얘기했지만 그들이요, 얘기를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이게 뭐 들은 사람의 문제예요. 그것을 찔리니까 그것을 변화되는 적으로 변함을 회개가 되는 것이고, 찔려가지고 듣기 싫으면 나가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요, 이 찔림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너무 듣기 싫고 너무 자기네들 얘기를 하니까요, 야! 제 입을 막아! 이러면서 딱 잡아가지고 성 밖에 끌고 나가요. 그러고서 돌을 던져 죽이거든요. 그 성 밖에 끌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건데,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해요. 자기 지식에 갇혀가지고요. 자신들이 죽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지금 그들이 자기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아주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바득바득바득함. 굉장히 설교를 잘했거든요. 유능한 설교자예요. 근데 그거 받지 않았다. 어떤 때는 유능한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변화되는데, 이때는요, 너무 마음에 듣기 싫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지 않고 나가서 죽인 거죠. 유대인에겐 사형권도 없었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람 누구를 사형할 수 있는, 왜냐면 이때가 로마 종속국이기 때문에 사형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아마 제가 조금 더 무게를 드는 것은 이들의 감정이 너무 취해서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았다. 로마에서 그것에 신경을 좀 안 쓰기도 했고, 그것에 너무 취해가지고 얘기하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네에게 주신 율법들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얘기한 그 얘기를 자기가 듣기 싫어, 자기가 바뀌어야 되고 자기를 비난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듣기 싫어, 이래가지고 결국 그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한 겁니까? 사람을 죽인 거예요. 심지어 자기들에게 없는 사형권까지 사용해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셨을까? 여기서 고민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정말 그럴까?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미리 줬거든요. 근데 그 말을 왜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 말을 알았다면 신성모독한 저자라도 용서하고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 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요,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나가다 우리 남자들 어깨 팍 치고 가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걸 딱 돌아보고, 그래서 제가 오정씨 같은 등치 큰 분들은 그런 거라도 저같이 작은 애들은요, 그것도 얘기도 못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피해가야죠. 삶이 피해가는 거 익숙해져 있고, 네, 이렇게 되는데 부딪히면 어떡합니까? 아 기분이 나빠도 아 괜찮아요 죄송해요, 싸움 안 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강한 사람도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그런데 돌을 던져봐요, 누가?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뭐 이런 것좀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언제냐면 차 운전할 때. 운전대 잡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갑자기 차가 꽉 끼어들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저도 엑셀을 밟아야죠. 그래서 달려가서 너 가만두지 않겠다, 나도 끼어들어가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보복 운전들 굉장히 많이 하죠. 사람들이, 왜냐면 이게 차에서 운전하는 건 생명을 건드리는 일이다 보니까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막 치고 들어오니까 막 끌어오르잖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스데반은 지금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 하는 자들 앞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금 얼른 도망치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얼굴이라도 가리고 빨리 도망치든지 뭐 해야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마 군중이 너무 힘나게 잡고 막 이래서 도망칠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근데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야 아니요 그거 오해예요 뭐 이렇게 설명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금 돌에 맞아서 이제 힘들어서 죽을 환경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요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계속 이어서 기도하는데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래.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 마지막 순간에 지금 주님 이 앞에 얘기해요.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주님 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는 이 자들을 용서해달라는.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에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용서, 그들의 죄값을 받지 않도록 주님, 저들이 저거 한 것을 잘 모릅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요,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와 똑같이 예수를 믿고 성숙하게 성령에 충만해서 살아가는 이들은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예수는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런 거야? 거기서 지혜롭게 빠져나오든 뭐 했어야지. 왜 그러는 거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죽는다고.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들 잘 알아요. 그래서요 어떻게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부분이었고 막 이런 것들 하는데요, 사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가 죽을 때 어떤 얼굴이었냐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가 지금 자기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리고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잔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와서 깨어질 그 날을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나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떨까? 나는 나를 죽이려는 원수들 앞에서 과연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 이야기는요 나까지 와야 돼. 2000년 전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로 와서 내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장흑 하나도 용서 못하면서 내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내 큰 죄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도둑놈 심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왜? 나는 이만큼 받고 여기는 나는 해주기 싫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들, 예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그냥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데요. 그 사람은 그냥 대단한 거 아닌가? 그러고 끝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그랬나 보다. 아유 목사님 저까지 전 돌 맞아 죽을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차에 부딪혀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참 대단하다고 느꼈던 건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평생 차 사고 한 2번 정도 났거든요. 아버지가 사업에 한번 실패하셨을 때 한번 뭐 멍하게 난 적도 있고 이렇게 박으신 적이 있어요.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뒤에서 박았대요. 뒤에서 이게 어떤 사람들이 박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요 보통 박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해야 되죠? 차가 뒤에서 누가 박았어요. 그럼 거의 100대 0이잖아요. 뭐예요? 누워요? 눕기는 하는데, 그렇죠? 나오자면, 내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뭐 합니까? 보험 처리해가지고, 뭐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뭐 돈 내라는 거 아니니까. 보험 처리합시다라고 얘기하고 하면 되는데요. 아버지 다 2번 다 그냥 보내시더라고요. 괜찮아요. 크게 된 거 아니니까 가셔요. 저는 참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자기 거 사고 난 거 있는데 그렇게, 저희 어머님을 하면 그건 꼭 남은 퍼주는 건데 아주 더럽게 잘해 막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남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그게 저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걸 기억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 믿었으면 그게 얼마나 잘하는 일인가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들 차 사고 나가지고 막 이랬다고 해봐요. 어렵거든요. 교회 주차장에서 차 사고 나면 어떨까요? 근데 박았어요. 딱 박았는데 누구야? 딱 내렸는데 오정 성도님이 제가 오정 선생님 범 처리하시죠?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뭐 이 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예전에 서남목적교회 그런 장로님 한 분 계셨대요. 교회에서 막 서남목적교회 교회가 크고 지하철 주차장이 크잖아요. 근데 거기도 복잡해요, 주차장이.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 그 새로운 이제 여성 신도분이 오시다가 딱 돌다가 차를 박았는데 이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왔는데 그분이 이제 남자가 딱 나왔는데, 이거 박았는데 딱 보니까 이분이 보니까 이게 세신자 이러니까요, 가셔라. 그냥 갔다. 괜찮으니까 그냥 가셔라. 그분이 그 교회 장로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사실 교회 사람들이 이렇구나라는 걸 굉장히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처음 와가지고 왔는데 차를 어떻게 운전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험 처리할 거요? 세신자야? 운전을 조심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장로님이라고 이따 나와서 기도해.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겠죠. 근데 사람들이요, 정말 온전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이런 기대감이 약간 있어요. 사람들이. 목사 어떻게 합니까? 목사들에게 요구하는 게 좀 많아요. 목사들이 외제차 타고 다니면 뭐라 그래요? 조금 아유 목사님이 너무 과하게 막 하고, 제가 옛날에 말했잖아요. 반지 막 제가 저 성령이 있을 때 홍제교회 다닐 때 반지 한 4개 시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친구들이랑 이렇게 다 의미 있는 반지, 저에게 다 소중한 반지였어요. 어머니가 반지를 사주는데 거기에 10이랑 R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지가 좀 그래요. 그래서 10 숫자하고 10이랑 R이 적혀 있어가지고 좀 사람들이 좀 보기 그랬나 봐요. 근데 저는 되게 어머니가 주신 반지라 소중한 끼고 뭐 이런 반지도 끼고 막 이랬는데, 머리도 길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려요. 종사 조종사를 놓으세요. 이래가지고 반지 왜 이렇게 많이 껴? 막 이러면서 얘기해요. 저는 이거는요 친구랑 우정 반지고 이건 어머니가 주신 거고요. 이렇게 다 설명했어요. 이거 커플링이고요. 얘기했더니 그러면서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얘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이거 좀 뺐으면 좋겠어 라고 빼라. 그리고 제가 외제차라도 끌고 다니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 목사님 뭐 월급 안 받는다 그러더니 살만한가 보네. 네, 삶이라는 게 쉽지 않죠. 아이들이 네 인생에 분노하고 사랑할 만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막 그런 모습 해보세요. 그러면 뭐합니까? 아니 저는 외제차를 안 타는 사람이 나한테 외제차 탄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뭐 그래 그렇지 다 이렇게 경차 타시는 분이 얘기하면 그러겠는데, 그분들도 뭐예요? 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잘 사시거든요. 근데 잘 살고 이러시고 돈을 추구하고 있는데, 목사가 탄 거는 좀 비판해요. 아 목사님이 그거 차를 그런 차를 타?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기름 한 번 충전하면 얼마인데. 근데 왜 그런 얘기 할까요? 자기도 외제차 주면 탈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얘기해? 목사님이니까 조금 더 제대로 살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너는 그래도 목사라며,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그러니 그렇게 좀 살아봐라. 나랑 똑같은 기준선에 있으면 네가 무슨 목사냐 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 뭐 강원랜드 막 이런 데 갔는데 여러분 같이 만나봐요. 여러분 오셨어요? 그럼 어때요? 너무 반갑죠? 교회 목사님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우리 같이 해요 이렇게 할까요? 그게 아니라, 아니 목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목사님 이거예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만화책 제가 좀 많이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만화책 보는데 저희 교회 청년이요, 책을 빌려 가서 만화책을 세 권을 딱 꺼냈는데 우리 여자 청년이 딱 만난 거예요. 제가 그때 교회 회장이었거든요. 아니 오빠는 만화책을 봐요 이러는 거 나한테요. 만화책이 어때서? 그래서 내가 너보다 무식해? 아니면 뭐가 인성적으로 부족해? 그래서 제가 막 따졌어요. 그랬는데 그거 하나만 보고도 교회 회장 오빠가 좀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런 선입견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만화책을, 좋은 만화책을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 좋은 여러 가지 내용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좋은 것을 하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우리 자꾸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목사한테만 이럴 것 같죠? 목사한테 이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그리고 목사들이요 정말 똑똑해도요, 만약에 제가 강원랜드에서 만났다면 제가 하는 설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왜냐면 목사는요 똑똑한 사람보다요 그렇게 제대로 사는 사람을 원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제 안수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굉장히 고지식하고 답답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요. 돈도 없는데 자기가 교회 나오면서 그 있는 교회들 위해서 돈을 더 주고 오고 안 바꿔요. 하나님 것이니 내가 안 받겠다. 그럼 제가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1,000,000원밖에 없는데 그걸 왜 안 바꿔요? 참 목사님도 참 아주 답답해요. 야 하나님 거잖아. 그렇다고 그분이요, 그럼 나중에 좀 말도 잘하고 잘하면 좋잖아요. 그랬는데 얘기하더라고. 야 내가 말 잘했으면 벌써 큰 교회 가고 좋게 살았겠지. 나 그러지 않아. 나 잘 못해. 아셔요. 근데 삶은 그렇게 사니까요, 제가 그분이 한마디 하면요 그게 무게감이 되게 크게 다가와요.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부족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이 그 노력하는 게 어떤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제 또 다른 안수 목사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라고 맨날 물어보셔요. 굉장히 똑똑하신데 그분이 똑똑해서 그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요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라고 얘기하고 막 큰 교회로 가고 막 이런 거 좋은 거 찾았으면 제가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자기의 좋은 자리 다 포기하고 난 지금 바닥에서 시작해도 좋아, 그런 마음 가지고, 저희가 오죽했으면 목사님은 좀 성공하십시오, 좀 올라가서 바꿔주십시오, 왜 그런 분들은 꼭 욕심이 없어 뭐 이러면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 정도로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자리 안 하죠. 근데 그들이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저한테 큰 도전이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마다요, 사람들이요, 아, 괜찮아, 나도 뭐 이래,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다르게 사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예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안 먹고 근제하고 딱 있는 사람들을 더 신뢰하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요. 그 사람들이 나랑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똑같이 술자리에 있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얘기를요, 그리스도인의 얘기로 듣지 않는데, 내가 정말 중요할 때는요, 그때도 고지식하게 그 말씀을 지켜갔던 사람에게 물어봐요. 제 친구가, 제가 여자였던 그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가요, 10년 만에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거든요. 그 친구가 맨날 저랑 도서관에 있을 때 위에서 담배를 이렇게 나무에다가 젓가락으로 피던 여자예요. 근데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술자리 가도 친구들 다 갔는데 저는 안 갔거든요. 왜냐면 그냥 친구들이 술을 먹으니까 같이 가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저는 안 먹으니까 같이 있고 하니까 교회 다녀야 돼. 뭐 교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몇 번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교회를 한 10년 만에 가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근데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좀 유치부 교사들을 시키고 하는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죠. 애들 망치지 마라. 저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가 유치원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래. 그래서 그러게 그것도 참 은혜다. 뭐 한번 해보려면 다시 해라. 근데 뭐 그거 그냥 그 목사님한테 듣고 하자 했더니 자기 주위 중에 크리스찬이어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물어볼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내가 물어봐. 왜냐면 그 친구는 넌 크리스찬이니까 주위에 크리스찬이 별로 없었던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 그 말씀을 고집하게 지켜가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봐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하고 저는 여러분이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얘기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못 살잖아요. 그러면 에휴, 그거 봐, 그리스도인들 비슷해, 다 그러겠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고 막 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요, 아우 저 예수쟁이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치를 떨어요. 차라리. 저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판다 그러면 약간 조심해요. 이거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돼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좀 더 신뢰하고 믿을 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 우리는요, 삶으로요 제대로 살아내야 돼요. 말씀 듣고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살아내. 단 한 절이라도, 단 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변화돼요. 오늘 예배 한번 드리고 갔잖아요. 그러면 아주 조금 1% 너무 많죠. 100번 예배 드리면 100% 되니까 안 될 것 같잖아요. 0.001%를 수밖에. 아주 미비한데 그 조금씩이라도 계속 바뀌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감사라고 얘기하면요, 제가 뭐 어떻게 검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라고 고백한다고 해서요? 그냥 한번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고백해보는 거고, 또 그 다음번에 한 2번 해보는 거고, 3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는 거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고 도전해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고 나서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했는데 그들이 가운데서 뭐라 그랬다고요? 제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슬픔에 빠져가지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러니 그들이 달랐다. 성령님께 물어보고 다시 고민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죠. 핍박받고 무너졌으면 와야 되고 도망치고 숨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가면서 더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특이한 종교예요. 그래서 일본에서요, 기독교인들을 압제할 때 저 사람들은 밟으면 더 꿈틀거리고 일어나니까 차라리 배교를 시켜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예요.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더 그걸 즐겨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그래도 더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애들 미쳤어. 걔네들 미친 애들이야. 정상적으로 사고하지 마.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하지 않는 애들이야. 자기네들 자녀가 죽고 자기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애들이야. 저 생명을 미련하게 저렇게 하는 애들이. 용서하지 못할 원수도 용서하는 일이라. 참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요, 그 고집스러운 그런 모습들이요, 결국에는 무엇을 합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변화시켜요. 바울로 변화시키고 완전히 바꾸는 일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계기가 저는 그런 그 모든 것을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만나시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의 모든 삶을 다 내어놓는데 그때 누굽니까? 스데반의 죽음 자리에 그가 있었다는 얘기.
결국에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이 희생이 아니라 그냥 죽고 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생명을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핍박받아서 도망가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공동체가 뭐냐, 기쁨이 가득하더라. 자기는 너무 슬프고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서 예수의 뜻을 따랐더니 그것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요, 그들을 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온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 몇 번 듣고 목사님 참 좋았어요, 이거 얘기 그런 큰 필요 없어요. 그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말씀 하나 듣고 그거 마음속에 간직해서 가서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저는 그걸 위해서라면 제가 여기 있는 거 모든 거 다 없애도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포 없어도 되고요, 이거 강대성도 없어도 돼요. 여러분 앉아서 같이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예수의 뜻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을 거예요. 뭐 그 사람을 죽여야 되거나 뭐 이런 그런 건 아닙니다. 수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단 안에서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교회에 있는 틀을 버려서라도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지켜갈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요, 그 경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래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뭐 하라고 합니까? 순종하라고 하라고. 순종해야지 바뀌고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감사합시다 라고 고백하면요, 감사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달라져요. 처음에 한두 번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계속하고 달라지는. 예수를 계속 생각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임을 고백함으로 내가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선포하라고 하시면 선포하라. 근데 제가 선포 몇 번 하라 그랬어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또 똑똑하신 분이죠. 30번 하라고 하죠. 몇 번 얘기했어요. 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 못하면 안 돼요. 기억하시는 분들, 하는 사람들,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던 분들 생각해요. 목사님 30번이나 하라고 했는데 그거 너무 많은데. 영천까지 가면 30번 충분히 하겠죠. 영천까지 갈 거면 제가 보면 한 10,000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똑같이 쉬지 않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아침에 직장까지 가면서요, 성희가 직장 딱 앉았을 때 뭐 합니까? 커피를 한 잔 마셔요.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직장에 딱 가가지고요,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기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뭐 대리입니까? 과장입니까? 제가 직책을 제가 모르겠네. 제가 야 이거 일 좀 해. 기도하고 있는데, 뻔히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건드려요.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큰아버지가 제가 기도하고 밥상에서 기도하고 너는 밥상머리에서 졸고 앉아있냐 이러면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날라오거든요. 제가 그 핍박을 다 이겨내면서 예수를 믿는 그렇게 방해해요. 근데도 뭐합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이 꼰대 이 사람, 내가 당신은 언젠가 내가 잡는다, 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에 내가 저 사람보다 올라가서 언젠가 잡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때 스테반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 스테반 같이 용서하고 한마디 푸는. 그래야 저 부르셨어요? 이러면서 세상 천사의 모습과 같이, 천사의 얼굴, 주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천사의 얼굴 같이 얘기하는. 남편이랑 집에 갔는데 뭐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남편이 또 얘기해. 그러면 어떡합니까? 거기서 뭐래요? 사탄의 자식아 물러가라! 그게 아니라 가장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그것처럼 선사와 같은 모습으로 대해주죠. 얘기해주는 거예요. 저도 다짐 안 하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는 겁니다. 목사님 쉽게 자꾸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저도요 예전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교회 오면 이거 말씀 듣고 이거 더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제가 삶에 대한 것을 왜 고민했냐면요, 교회를 여러 군데를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요, 다양한 모습으로 은혜를 받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가면서 살아가더라고요. 목사님도 얘기할까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좀 진보적이고 어떤 데는 사랑이 좀 많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은 있는데요. 그런데요, 예전에는 그거는 틀렸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공동체에는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게 보이게 되고, 그러면요, 그전에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게 됐는데요, 그 다음 뭐가 되냐면요, 조금 더 수용하게 돼요.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원래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착한 것만 본 사람이랑 대화하지 마라,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거기에 모든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그런 게 좀 많아요. 교회가 딱 한 번의 사건,
교회 딱 한 번의 사건에 매여가지고 예수 만났던 그 사건 하나에서 그것만 너무 이렇게 외골수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나 여러 사람들을 만난 걸 보면요, 여러 사람이 은혜 받는 걸 보고 그 사람 변한 걸 보면요, 정답이 없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마디에 확 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오래 있다가 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죽기도 해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러니 뭐가 맞고 아니고 막 이런 거, 저도 원래 사실 굉장히 비난 잘하거든요. 그 잘못된 거 딱 공대생 같이 이렇게 맞지 않으면,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됐잖아, 이렇게 가셨는데요, 그거 싸워도요, 신기한 거는 뭐냐면 제가 나랑 정말 안 맞고 옳지 않은 방식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맞나? 정말 아닌 것 같은데도 약간은 이제 고민도 돼요. 그러니 거기다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멈춰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들 여러분 다 보고 있고, 여러분에게요 뭐 감사해서 무조건 변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힘쓰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할 그 마음을 우리가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성령을 의지하고 그것을 매번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도전하고 살아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때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조이가 계속 이렇게 문을 쾅쾅쾅쾅쾅 하면 우리 신경 쓰여 안 쓰여요? 가장 신경 쓰는 사람 누굴까요? 저요. 이 자식이 자꾸 아빠 설교를 도와주지 못하고 완전 자꾸 쾅쾅쾅쾅쾅 해. 근데 예전에는요, 저게 화가 딱 나는 거. 딱 제가 날카롭고 딱 꽂혀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야 임마! 그만! 문 부서지겠어! 얘기하면 딱 멈추죠. 깔끔하게 일 처리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아이의 존재를 바라보면요, 저희는 지금 승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저거밖에 없고, 이런 사리분별이 되지 않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저희는 저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 저희가 그것을 수용해 줄수록 커지자고 얘기합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고 굉장히 많이 수양하셔야 되고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커지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부모도 내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밖에 아이를 사랑할 수가 있고, 아이를 그냥 사랑하겠다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알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우실 거예요. 힘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그냥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요, 우리 삶에서요, 정말 스데반같이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삶에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 상황을 무너뜨리고 내가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나는 안 돼라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그때 하나님 바라봐요. 성령께 구합시다. 그 지푸라기라도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도와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돕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힘쓰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바꿔주시는지 경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서 그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게 풍성하게 바꾸리라 믿습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가셔서 요번에 오늘 말씀 끝나고 하는 거 아니라 오늘 나눔할 때는 하나씩 여러분 삶에서 내가 도전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실천적인 과제를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거 말고요, 그러면 안 살아요. 들어가는 순간 집에 가자마자 잊어버려요. 근데 오늘 뭐 해야지 결정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내가 오늘 선포를 몇 번 하겠다, 아니면 말씀을 한 장 읽겠다, 기도를 딱 한 절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 하겠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직장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고 하면요, 그거 실천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 삶에 더 큰 열매로 맺어지고 풍성하게 바뀌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스데반 같은 삶을 조금 더 아마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을 이래서 했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 목사님 맨날 얘기하는 그 누리고 산다는 삶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삶에 그 역사들이 천천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찬양하시면 돼요. 네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나의 구주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와 내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담대히 결심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어느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도들처럼 또 스데반처럼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주님,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이끌으셨음이 또한 감사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약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으나 오직 주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이제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는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거룩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의 역사들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으셔서 그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바꿔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온전히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음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약하여 하나님 세상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쓰러지고 그 문제에 하나님 매여서 매일매일 힘들고 고통받아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온전히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더 성장하며 발전하며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기쁨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삶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흔들릴 때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담대히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 것에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